오늘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떡과 잔을 이 귀한 성찬을 통해서 나눕니다. 이 시간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다 내어주신 구원의 은혜, 주님의 찢겨진 살과 한 방울도 남김없이 흘려주신 보혈을 우리가 기념하고 기억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로 구원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떡과 잔을 받음으로 우리가 신앙을 고백하고 다시 한번 믿음을 확신하는 그런 순간입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1년에 단 한 번 대속죄일에 이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치르는 이 의식을 통해서 모든 죄가 사함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지성소는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 성전은 성소와 지성소로 둘로 나뉘어져 있는데, 이 평소에는 규례나 절기를 지킬 때에 일반 제사장들이 성소까지 들어갈 수가 있지만, 이 지성소는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그것도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고 대제사장 한 사람만 들어갈 수가 있는 곳이 바로 지성소입니다. 출애굽기 36장에 보면 이 성소와 지성소 사이를 두 공간을 엄격하게 구분하고 가리고 있는 휘장이 나옵니다. 이 휘장은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단단히 짠 것인데, 실 자체도 굉장히 질기지만 이 실을 직조하는 방식이 얼마나 단단한지, 이 문헌에 따르면은 큰 황소 2마리를 이 휘장 양쪽에 밧줄로 몸을 동여매고 묶어가지고 아주 모질게 채찍질을 하게 되면은 소가 얼마나 앞으로 나가려고 하겠습니까? 이렇게 양쪽에서 당기는데도 이게 찢어지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휘장이 아주 단단하고 질겼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토록 휘장을, 지성소를 가리고 있는 이 휘장을 이렇게 단단하고 질기게 만드셨는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엄격하게 지성소를 가리라고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이 지성소 안에는 언약궤가 있습니다. 이 언약궤의 뚜껑이 윗부분이 바로 속죄소입니다. 우리의 죄가 용서를 받을 수 있는 속죄소입니다.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존재 그 자체를 상징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에게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바로 그런 언약궤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지성소 안에 죄인이 함부로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고 온전하신 분이고 완전한 빛이시기 때문에 이 어두운 방 안에 빛이 들어오는 순간 어떻게 되죠? 형광등에 불이 들어오는 순간 이 어둠이 어떻게 됩니까? 순간적으로 소멸되고 존재 자체가 없이 그냥 싹 사라져 버리잖아요. 우리 죄인이 바로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참빛이신 하나님 앞에 이 죄인이, 이 어두움이 함부로 다가갔다가는 존재 자체가 그냥 순식간에 사라지고 죽고 만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은 함부로 하나님의 존전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이라도 1년에 단 한 번, 여러분 대제사장도 지성소 함부로 못 들어갑니다. 1년에 한 번만 출입이 허락이 되어 있고, 대제사장도 이 지성소를 들어가기 전에는 자기 자신의 죄를 얼마나 엄격하게 돌아보고
씻음 받아야 되고 회개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아무도 이 지성소를 함부로 들여다볼 수 없도록, 함부로 들어올 수 없도록, 세월이 가도 낡아지지 않도록, 절대로 찢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단단한 휘장으로 엄격하게 지성소를 구분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죄인이 자칫 잘못하면 죽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엄격하게 단단하고 질긴 휘장을 이렇게 구별해서 이 지성소를 가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대제사장도 이 지성소를 들어가야 되는 날이 다가오면 마음이 그리 편치가 않습니다. 죄를 온전히 속죄받지 못하고 대제사장이 지성소를 들어가면 휘장을 지나가는 순간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제사장도 죽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두려운 순간이겠습니까? 그래서 대제사장은 들어갈 때에 제사장의 발목에다가 밧줄을 하나 묶어서 들어갑니다. 이 밧줄은 한쪽 끝은 대제사장의 발목에 단단하게 묶여 있고 또 다른 한쪽 끝은 밖에 이어져 있습니다. 또 대제사장의 예복 끝에는 무엇이 달려 있지요? 여러 가지 방울들이 달려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자기의 죄를 제대로 자복하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고 휘장을 넘어가는 순간에, 죄를 가지고 들어가는 순간에 제사장도 죽기 때문에 이 죽었다는 것을 방울 소리가 들리면 살아있다는 것이고 방울 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대제사장이 죽었다는 것을 알기 위해서 방울을 단 것이고, 대제사장이 죽었다는 것을 알게 될 때에는 다른 사람이 이 시신을 수습하려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지요. 들어갔다가는 그 사람도 또 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의 발목에 묶여있는 이 밧줄을 밖에서 끌어당기는 거예요. 죽어 있는 대제사장을 끄집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곳이 바로 지성소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순간에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큰 소리를 외치시고 죽으시는 순간에 이 지성소를 가리고 있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져서 둘로 갈라졌다는 사실입니다. 황소가 양쪽에서 당겨도 꿈쩍도 안 하고 단단한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쫙 찢어지면서, 지성소를 가리고 있던 휘장이 찢어지면서 이제 가려져 있던 지성소가 훤히 밖에서 다 보이게 된 것이죠. 성도님 여러분, 오늘 이 사건이 바로 은혜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사건이 저와 여러분에게 얼마나 큰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운명하시는 순간에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어떤 말을 하셨는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이 무엇입니까?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하십니다. 무엇을 다 이루셨을까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값을 주님의 십자가에 살이 찢기시고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아내시는 마지막 피 한 방울 남아있는 바로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이제 돌아가시기 직전에, 죽으시기 직전에 예수님이 이제 내가 다 지불하였다.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 백성들의 죄악을, 모든 죄악의 죄값을 내가 다 지불하였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지성소를 가리고 있던 휘장이 찢어진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인간 대제사장이 필요하지가 않습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누가 계십니까? 불완전한 인간 대제사장이 아니시고. 왜 불완전합니까? 인간 대제사장은 그 자기 자신도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의 죄를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고 해결하지 못하고 들어가면 대제사장도 죽어버리지 않습니까? 대제사장이 죽으면 우리는 또 다른 대제사장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인간 대제사장은 불안합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 되어주셨습니다. 큰 대제사장은 죽지 않습니다. 부활하셔서 영원히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믿음의 큰 대제사장이 되어주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는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은혜의 보좌로 지성소로 담대하게 우리는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에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여러분, 그냥 대제사장이 아닙니다. 큰 대제사장이라는. 여러분, 여기에 큰 대제사장은요, 비교급 안에서도 가장 최상급입니다. 이제는 예수님과 비교할 수 있는 우리의 다른 무언가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완전하신 제사장,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는 1년에 한 번을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불완전한 대제사장을 의지할 필요도 없습니다. 죽을지 살지 염려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제는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을 통해서 우리는 지성소로 들어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 지성소는 장소적으로 한정적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부르는 곳은 바로 그곳이 바로 지성소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3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아멘. 성도님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담대하게 부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에 기도를 마칠 때에 항상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성찬 예식을 거행하는 이 자리에 우리 예수님의 이름을 간절하게 믿음으로 외치고 부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휘장을 찢어주시고 지성소를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그동안 두렵고 무서웠던 이 지성소의 장소가 이제는 은혜의 보좌로 바뀌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죄인들이 어떻게 해야 제사함을 받았습니까? 자기의 죄를 대신해서 짊어질 이 짐승이 필요했습니다. 짐승이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어줘야 되는 거예요. 성전뜰에는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죽어가는 짐승들이 살려달라는 외치는 소리들, 개성들, 또 죽어가는 짐승들의 몸에서 낭자하게 흐르는 그런 시뻘건 피들, 죽은 짐승을 태우는 시커먼 연기들,
여러분, 그런 것들이 가득했던 것이 성전의 뜰이었습니다. 이 성전의 뜰에서 피 흘림의 제사를 바라보는 죄인들의 마음은 어떠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구약의 제사고 구약 시대의 성도들이 제사함을 받을 수 있었던 방법입니다. 오늘 만약 저와 여러분이 여전히 구약 시대에 살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여전히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 죄를 대신해서 염소나 송아지나 양을 잡아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짐승의 머리에 우리의 죄를 전가시키고 제사장들이 이제 그 짐승을 죽였어. 죽일 때에 그 짐승들이 울부짖는 처절한 절규와 개성들, 그 피가 흥건하게 적셔지는 성전의 뜰, 짐승이 태워지는 시커먼 연기들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아니면은 우리의 마음이 끔찍하고 불편하겠습니까? 끔찍하고 불편한 거. 내가 사실은 저렇게 죽어야 되는, 내가 사실은 그 죄인인데. 근데 더 끔찍한 사실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 속죄는요, 이 속죄의 제사는 한 번 지난다고 해서 끝나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제 피 흘림의 제사, 짐승의 그런 죽어가는 그런 끔찍한 장면들을 한 번만 보고는 끝이 안 난다는 거예요. 지나고 나면 돌아서면 또 속죄의 제사를 또 드려야 됩니다. 대속죄일에는 또 1년에 한 번 또 하나님 앞에 또 속죄의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돌아서면 우리는 또 죄를 짓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 죄인입니다. 죄인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죄밖에 없는 거예요. 돌아서면 죄 짓는 거예요. 여러분, 지나온 일주일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마음에서, 여러분 가정생활 속에서, 직장생활 속에서 여러분 죄 없이 살아오셨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벗어나려고 해도 이 죄에 타락된 본성에서는 우리가 아직까지는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로마서 7장 19절에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구약의 성도들은 이 제사함을 받지 못하고 죽을까 봐 많이 두려워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돌아서면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바울의 고백처럼 마음은 죄 짓지 않고 살아가고 싶은데 그런데도 돌아서면 또 죄에 빠져 있고 죄를 이기지 못하고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 대적하지 못하는 그런 나약한 우리의 모습들이 발견이 될 때에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크고 감사한 줄을 아셔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짐승이 필요하지가 않습니다. 인간 대제사장도 필요하지가 않습니다. 그 끔찍한 속죄의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대신에 우리는 오직 예수님의 보혈,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의지하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언제든지 은혜의 보좌 앞으로 오늘 속죄소로 우리가 나아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찢겨진 휘장, 우리 예수님이 모든 것을 다 지불하시고 마지막 죽으시는 순간에 다 이루었다라고 외치시는 순간에 찢어진 휘장, 이 휘장은 바로 예수님의 몸과 피를 상징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주시는 이 떡과 잔을 먹고 마신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그 공로를 의지하여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찢기고 상하신 예수님의 몸과 피가 바로 지성소를 가리고 있던 휘장입니다. 예수님이 찢어졌기 때문에, 예수님의 살이 찢어졌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지성소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이하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우리는 결코 휘장이 찢어진 그 순간을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몸과 피를 힘입어서 이제 우리는 언제든지 휘장을 지나 담대하게 지성소로 들어가서 제사함을 받을 수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오늘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주의 그 은혜를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에 죽으시는 순간에 지성소를 열어주신 주님의 몸과 피로 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면서 오늘 담대하게 지성소로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이 성찬을 나눌 때에 단지 떡 한 조각을 받아 먹고 단지 작은 잔의 포도주를 받아 마시는 것이 전부라면 여러분 이 성찬 예식은 헛되고 말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이 떡과 잔을 받으실 때에 우리의 완전한 큰 대제사장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 영광 다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은혜를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 십자가의 공로와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감사하면서 귀하게 거룩하게 이 떡과 잔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성찬 예식 가운데 우리 예수님이 영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저와 여러분의 잠자는 영혼, 죽어가는 심령이 있다면 새로운 결단과 변화가 일어나서 예수님의 은혜가 가득 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고린도전서 11장 27절로 2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2주 전부터 이 거룩한 성찬을 기도로 준비합시다라고 교회가 공포해 왔습니다. 여러분 지난 2주 동안 그렇게 살아오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받는 이 떡과 잔이 여러분 그냥 떡과 잔으로 받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공포와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그 지성소를 이렇게 활짝 열어주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렇다고 해서 지성소의 본질이 사라진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죄를 가지고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되 먼저 보혈의 샘에 우리의 죄를 씻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의 죄를 돌아보며 주의 성찬 앞에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 시간에 마지막으로 성찬을 받기 전에 주님 앞에 호소하는 자백하는 우리의 자백을 들으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변호자가 되셔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죄를 흰 눈처럼 양털처럼 깨끗하게 씻어주실 줄을 믿으면서 우리의 죄를 낱낱이 주님 앞에 자복하시면서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귀한 성찬, 거룩한 성찬 앞으로 저와 여러분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